이맘때쯤 되면은 꼭 공연하는 연극이 있습니다. 샤멜 베케트가 쓴 희곡에 의해서 공연되는 연극이죠.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연극인데요. 저도 연극 처음 볼 때 이 연극을 처음 보았습니다. 굉장히 난해한 연극이죠. 브라디미르라고 하는 사람하고 에스트라공이라고 하는 두 주인공이 그 헝하게 서 있는 나무 옆에서 허허 벌판 앞에서 대화하는 그런 연극이에요. 브라디미르가 말합니다. 이제 가자. 그래요. 그러면 에스트라공이 왜 자꾸 가려고 그래? 이렇게 물어요. 브라디미르가 그래요. 가야 돼. 에스트라공이 그럽니다. 꼭 가야 되나? 가야지. 고도가 기다리는데. 그럼 가야 되겠네. 고도가 기다리는데. 근데 이 고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 말이죠. 이 고도가 기다린다고 해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 고도는 희망이다, 꿈이다, 빵이다, 또 죽음이다.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욕망대로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욕망대로 기다리는 대로 그것이 과연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기자가 노벨상 받은 작가 베케트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고도는 누구이며 왜 기다리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베케트가 말하기를 내가 그걸 알았더라면 벌써 작품에 써놓았죠. 나도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작품에 그렇게 표현된 겁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한 가지 단서는 연극에서 고도 밑에서 일하는 소년이 있는데 그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도는 오늘은 오지 않아요. 내일 올지 모르죠. 하여튼 오늘은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말은 인간의 실존이 이렇다는 겁니다. 인간은 무언지 모를 정체불명한 것을 계속 기다리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기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라본다, 바란다 라고 하는 의미와 상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끊임없이 내일을 기다리고 또 바라보고 있지만은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사실은 기다리고 있죠. 내일을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정말 내일 기다리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이 과연 기다리는 그것입니까? 사무엘 베케트는 기독교인입니다. 그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통해서 기다리는 모든 것은 사실 오지도 못하고 가지지도 못하는 것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맘때쯤 되면 꼭 오시는 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가장 행복하고 만족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오시는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모든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그분을 만나야 우리는 정말 기다림에 복이 있는 것이죠. 고도는 오지 않지만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한 번만 오신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 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 속에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가슴에 품었던 메시아 대망 사상에서 그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메시아가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이 정말 처참한 이 땅 위에서 높이 우리를 들려 올려주실 것이다. 오늘 다윗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확실하게
하나님을 바랐던 이 다윗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기다리는 것도 바로 이런 확실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만남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 시기에 하나님을 바랍니까? 또 왜 이 시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까? 첫째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자신에게 칼을 겨누고 쫓아옵니다. 아들마저 등을 돌린 이 세상에서 다윗은 누구를 믿고 살며 누구에게 자기의 구원을 호소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오늘도 우리도 사실상 어디다가 우리의 구원을 호소할 데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요사이 보니까 청와대 우리 박 대통령 밑에서 있던 사람들이, 비서관이라든지 국무위원들이 박 대통령에게 배반의 칼날을 들이대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소위 정윤회 사건이라고 하는 그 사건인데, 그 사건 뒤에 보면 정말 믿었던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다 박 대통령에 대한 어떤 흠집내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사실상 얼마나 그들을 믿었겠습니까? 그들을 믿고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정말 박 대통령이 인복이 없구나라고 할 정도로 나와서는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사람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믿을 만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정말 믿어야 되겠지만은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사람을 신뢰하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사람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가톨릭 교회가 말하였던 다른 모양의 구원관을 개혁한 것입니다. 교황이 구원시킨다고 하는 행위가 물질이 구원시킨다, 또 다른 의미에서 교황이 구원시킨다 라고 이런 잘못된 구원관을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혁한 것이죠. 다른 어떤 것도 구원할 수 없다. 오직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다행히 절벽에서 떨어지다가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아서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힘이 붙여서 아래로 떨어질 것 같아 힘껏 소리를 쳤습니다. 누구 없습니까?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구원해달라고 할 때 우리가 소리를 크게 지르지 않습니까? 누구 없습니까?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나 여기 있다, 그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니,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 여기서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내 손을 놓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랬더니 그는 조금 후에 또다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누구 다른 사람 없어? 여러분,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옛날 중세시대의 수도사들이 늘 강조해왔던 고백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신뢰할 만한 대상은 아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신뢰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신뢰할 대상은 하나님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가 붙들고 있는 믿음의 거짓된 것들을 흔들어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합니다. 믿었던 물질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립니다. 믿었던 은행까지도 나를 배신합니다. 믿었던 회사가 나를 배신합니다. 믿었던 권세가 나를 배신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오직 구원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로 갈 때는 이 땅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한 이치지만은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는 천국이냐 지옥이냐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순간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하고 어떤 것보다도 이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바라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다윗이 지금 누구만 바랍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구원이 거기에서 나오는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1절과 5절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여기서 잠잠이라는 말은 흔들림이 없이 의연한 자세로 서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여러분, 고도는 오지 않습니다. 고도를 기다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구원이 거기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바랄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야 됩니다. 어떤 분은 죽으면 그것이 자유다 그래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이리 묶이고 저리 묶이고 참으로 힘들게 살지만은 죽으면 모든 줄을 놓고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 아니냐 그럽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어디에 묶이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숙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죽어서 지옥에 간다고 그런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자유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필코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기필코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로부터 자유하셔야 됩니다. 죄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누차 강조합니다. 너희가 죄에 묶여서 살면 안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 너에게 자유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8절은 다윗이 이것을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백성들아 스스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기 시시로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at all time이라고 그랬어요. 낮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황혼이든 어느 때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다 토하라. 뭐를 토하라는 겁니까? 내가 지은 모든 죄들을 다 그분 앞에 고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 앞에 다 토하십시오. 끄집어내십시오. 여러분이 자유할 수 있는 확실한 비결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열등감, 내 속에 있는 좌절, 분노, 억울함, 심지어 내가 지은 모든 죄, 모든 것까지 다 내어놓으십시오. 그럴 때 그분은 그 모든 것을 다 합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유한 관계는 어떤 관계를 말합니까? 그것은 투명한 관계, 숨길 것이 없는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두 아시는데 그분 앞에 숨긴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미련한 일입니다. 오히려 그분 앞에 다 내어놓고 그분에게 위로받고 그분에게로부터 치료받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당신의 절망과 좌절, 아픔과 상처를 말씀드리십시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모든 것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분은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심리치유센터에서 상담을 마칠 때쯤 되면 상담하러 온 사람들의 얼굴이 확 펴집니다. 왜 확 펴지냐 하면 그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을 다 털어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털어놓으니까 그것으로 벌써 상담에 반응되는 거예요. 벌써 그것으로 치유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 금요 기도회에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뜨겁게 기도하면서 이 속에 있는 거 다 도해내면 그러면 여러분 돌아가실 때는 어디서 그렇게 가벼운 깃털 같은 힘이 오는지 가볍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면 막혔던 것이 터지고 눌렀던 것이 해방됨을 얻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그 심야기도회 하는데 거기 관리 집사님이 같이 기도하시다가 막 나와서 춤을 추는 거예요. 여기서 그 보신 분들 많은 거예요. 갑자기 기도 중에 나오셔서 그분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 신들렸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 같이 막 춤을 추면서 막 기도하면서 막 그건 누가 시켰습니까? 그런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 참 수줍은 분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걔 나중엔 그 들어가시면서 뭐라 하는데 시원하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토하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으니까 얼마나 시원해. 드러내서 시원한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셔서 합력해서 손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백성들아 스스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옛날 가톨릭 교회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지 못했습니다. 다 사제를 통해서 기도하고 사제가 은밀한 고백을 들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형식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야말로 성도가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길을 차단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아 스스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내 있는 것을 다 토하라. 그러면 그가 들으시고 그가 응답해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바라십시오. 우리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영혼에 큰 자유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 자유가 또한 여러분을 구원의 방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과 심령의 참 자유를 얻으시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면 우리들의 삶의 가치관이 확실하게 변화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만 목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구원의 본질이며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역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구원의 삶, 복된 삶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살았던 이 땅의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의 가치로 바꿔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자체를 바꿔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다른 가치관으로 만들어주십니다. 천국 가치관으로 바꿔주십니다. 10절 말씀에 부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높아도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기독교의 개혁신앙이 이 세상에서 공헌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본주의 경제의 정신을 새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구하여도 그것이 나 하나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이 순환되도록 한다든지 또는 기업이 벌어들인 물질을 다시 사회로 환원하도록 하는 경제 원칙은 다 기독교 물질관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도시락으로 5,000명이 먹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는 한 사람이 5,000명분을 다 삼키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이 5,000명분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부자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부자는 바로
5,000명분을 나눌 수 있는 부자가 진정한 부자가 아니겠습니까? 가치관이 변해야 됩니다. 가치관이 변해야 세상 전체가 잘 살 수 있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물질을 쓰는 것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물질을 쓰는데 변화가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는 것 중에 제일 기준이 되는 것은 헌금 생활입니다. 헌금 생활을 하는 것 보면 남도 할 수 있고 자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물질이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고 진단했듯이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그 사람의 가치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지만 가치라고 번역해도 또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쾌락을 즐기는데 돈을 쓰는 사람의 가치는 향락주의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쓰는 사람의 가치는 이기주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줄을 알고 이웃을 위해서 쓸 줄을 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주의입니다. 기독교 가치관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진정한 믿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이 가치관이 변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침례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침례조 안에 들어오지 않고 어떤 사람이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머뭇거리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라 그러지만 침례교단에서는 침례라 그러지 않아요? 침례교단에서는 몸을 다 담그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왜 침례를 받는데 자꾸 머뭇거리는가 물었더니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이 지갑을 두고 오질 않아가지고 지갑을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걱정할 거 없다. 지갑도 세례 받아야 된다. 침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안심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면서 나는 이제 죽고 새롭게 다시 태어난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례가 뭡니까? 세례가 물에서 다시 죽고 다시 태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옛날에 내 가치관은 다 죽는 것, 그리고 새로운 가치관이 내 속에서 새롭게 생성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 가치관으로 살 때 마지막에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치를 두고 산다면 돈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가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사느냐 하는 데 관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잘 살고 모두가 복받고 모두가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야 사는 날까지 갈등이 없고 원망이 없고 염려 근심이 없고 이 땅 자체도 천국으로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마라. 천국은 이미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종교개혁이라는 말은 다른 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본질을 찾았다는 뜻입니다.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고 초대교회의 본질로 돌아가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 본질의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금 50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오는 그날을 기다리고 바라봅니다. 이럴 때 여러분, 말씀이 다시 회복이 되고 여러분 가치관이 다시 회복이 되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만 바랄 때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해진다고 하는 이 믿음을 확실히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고도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고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아름다운 이 계절, 주님이 오시는 이 계절에 기다리는 여러분의 삶 자체도 아름다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며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백성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내 삶이 복되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